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 그 환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혈액 검사를 한 것 같아요. 요즘 병원에서 이제 날 때 그때 하겠죠. 저희 때는 집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제가 AB형이었어요. AB형. 군에 가면요, 이제 전쟁 나거나 뭐 그러면 누군지 식별하기 위해서 군번을 여기다 인식표를 이렇게 달아주는데, 인식표에 군번하고 혈액형을 찍는 데가 있어요. 거기 분명히 AB형 이렇게 이제 찍혀 있었습니다. AB형이 천재 아니면 바보래요. 그래서 내가 바보는 아니 같아서 야, 나 천재다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0이 좀 넘어서 병원에 잘 안 갔는데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혈액 검사하는데 혈액형 검사도 한번 해드릴까요? 가끔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혈액 검사를 하고 나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AB형이었는데 A형이 도망가 버리고 B형만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놓고 B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잘 삐진 형태예요. B형 같고 그래요. 그래서 참 피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피가 바뀌는 건 아닌데 제가 잘 못 알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옛날에 뭐 허접하게 검사도 했을 것 같고 또 뭐 적어주는 걸 제가 잘못 또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찔해요. 만약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큰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수혈할 일이 생겼으면 인식표 보고 AB형이네 해가지고 AB형을 이제 집어 넣었으면 내가 한가해가지고 저 B형에다가 AB형을 수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기도 한대요. 응고가 돼가지고 나 죽을 뻔했네. 세상에 살 때도 뭐 교통사고 나고 나서 뭐 피가 수혈하면 몇 형이 무슨 형이 그러면 A병이 그러면 A병 넣었을 거 아니에요. 아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엔 뭐 그런 일 없어요. 요즘에는 뭐 병원에서 확실하게 검사하고 전산 처리도 다 돼 있고 또 뭐 수혈하기 전에 빨리 검사해보고 뭐 수혈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제가 이제 이 소중한 시간에 허접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요, 누군가가 뭘 잘못 얘기해 줘가지고 뭐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종교 문제도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 어려서 태어날 때 절에 다니면 복 받고 잘 살아 그랬는데 그 말 듣고 평생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절이 다니는 게 좋다 그래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똑같이 뭐 교회 다니면 똑같이 뭐 예수님을 믿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재건파나 뭐 고신에 그래서 배운 사상을 그대로 가졌으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어 똥꼬집 부리고 살았으면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뭐든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진짜 잘 가고 있는 길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참 바른 진리인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말 자체는 참 광범위해요. 근데 제가 바른 믿음이란 바른 자를 갖다 붙이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데, 그렇지 못한 믿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심리적인 믿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믿음,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다가 그걸 신으로 정해놓고 거기다 손을 빌고 하는 그런 믿음도 믿음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단에서 자꾸 믿음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또 어떻게 하면 믿는다는 표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계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나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누군가에 의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오늘날 우리 교회 추세들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 여의도에 있는 조 아무개 그 목사가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전부이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잘 살아야죠, 그죠? 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래 살면 돼요.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있다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 못했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비웃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다. 그때의 그 환난 후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의 그 환난 후에, 사실은 좀 목각으로 됐어요. 그 환난 후에 그때가 와요. 그때의 그 환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 그때를 사실 우리 기다리고 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정말 그때를 믿고 주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24절 25절 말씀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는데, 오늘 본 말씀에 그때란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때는 세상 끝이 되면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는데, 먼저 그 환란 후에 이렇게 그 환란 후에 그랬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가 나와가지고 그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13장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종말은 세상 끝날 종말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미 시작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그 환난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환난 후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 환난 후에라는 말에서 이 환난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런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여러 가지로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사는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환난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환난을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당하는 환난인데, 난리가 소문이 난리가 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형제와 부모가 서로 대적하여서 죽일 것이다.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평화롭게 살면 좋을 것인데요. 전쟁을 왜 했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 중국까지 소련같이 큰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를 왜 먹으려고 그렇게 싸웠었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별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좋으면 예수님이고 영원한 청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아닌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인데,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환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핍박해요, 박해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자기들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니는데 뭘 그렇게 욕을 하고 비웃고, 옛날엔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랬더랬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 베드로 전서,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 전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를 베드로 후서에 설명을 하는데, 그냥 다 같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 별별 작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길로 가면 뭐 어려움을 당해요. 그냥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서,
못된 인간들이 이 거룩한 강대상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설교를 하고 짓거리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이 환란이에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사탄의 종이고 멸망받아야 될 놈들이니까 이 땅에서 고생도 하고 그러고 살아도 마땅해요. 그거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거 걔들은 뭐 안 당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요. 아이 천지 창조하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른다고 없다고 짓거리고 다니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둬요. 아이 환난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좀 이렇게 따로 갈라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그냥 기근도 전쟁도 있고 그냥 멋이 농사도 안 되고 막 그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농사도 잘 되고 비도 제대로 따라서 오고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섞여 살아요. 그리고 섞여 산다고 해도 그래도 좀 예수님 잘 믿고 참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똑같아요. 참 똑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착하고 참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고난은 더 당하더라.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고난의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실까? 그냥 죽일 놈들은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래 빨리 계산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2000년이 되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질 끌고 가실까? 잘 모르겠는데요. 딱 한 가지 아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천년대 세상 마감했으면 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난으로 질병으로 배반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좋아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부자로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나 이렇게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그런 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요 더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고 잘 살면서도 교회에 오시면요 그건 더 감사하시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 깨달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배 두들기고 다 자빠져요. 먹고 살만 한데도 자꾸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더 감사하세요. 그때 일어날 현상들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을 잘 살펴보면 신묘막측함이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오묘하다. 우리 인간이 그럴진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요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엄청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질서를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그 모습처럼 이 우주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지구도 우주도 저주를 받고 옛날처럼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공해가 배출돼 가지고
그나마 점점 안 좋아져 가고 가만 놔둬도 스스로 지구가 폭발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거 몇십 년 안 남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그런 정도로 좀 질이 좀 나빠지고 어려워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전하게 그냥 천지개벽이 돼버리고 아주 그냥 아주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구과학을 잘 모르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고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지내왔는데 무슨 변기가 있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지구요 참 위험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가니까 지구가 빙글빙글 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구가 시속 1600km로 지금 돌아가고 있대요. 우리 저기 그 고속도로에 차 몰고 가면 시속 100km요. 많이 나가면 120km. 연 목사님은 130m 밟고 그러는데 저는 100km. 16배나 빠르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대요. 그때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놈아 그렇게 위험한 데는 가지 말아라. 이거 안 통하네. 할배개건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요. 진짜 위험한데요. 이런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죠.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이 거리가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타서 죽고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 이게 얼어 죽고 그런답니다. 또 우리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기권의 역할도 굉장하더라고요. 그 대기권 안에 있는 산소와 질소의 비율 이런 거 그런 거 조금만 달라져도요 우리 못 산대요. 그리고 지구의 무게가요 2배가 되면 제가 700kg가 됩니다. 이 몸무게가 내 몸무게가 700kg라면 걸어가겠어?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뜨고 그냥 서서 걸으면 걸어가고 공기를 마시면 적당히 산소가 들어 이렇게 다 사는데요. 아이고 그거 그냥 대강 적당히 그래도 된가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많은 수많은 이 질서 가운데 한두 가지만 무너져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데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종말의 현상을 비슷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야의 말씀. 표는 다르지만 같은 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막 뜨거운 것이 나타나서 다 불에 타버리고 물에 풀어지고 녹아져 내리고 같은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는 멸망이고 절망이지만 그때는 우리의 희망이 기쁨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에 일어날 일은 그때의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는데 그때의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그랬어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이 허무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오시게 뭐 무슨 그런 뭐 동화 같은 얘기를 하냐 그래서 샀는데, 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쫙 깔리면 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못 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구름 뭐 그거 가지고 다 뭐 저 비행 접시 만들어서 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지 뭐 그거 자체를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갖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영광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잘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영화로운 그런 엄청난 그런 모습이 쫙 이렇게 펼쳐지고 거의 오실 거예요. 처음 오실 때처럼 뭐 초라하게 그 사람의 몸에서 뭐 말구육간에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화로운 그 모습이 되어서 엄청난 능력으로 영광으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사람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조롱하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어디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몰랐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볼 것이고, 예수님을 알았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비웃던 그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예수님 믿다가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도 다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땅에 살았던 모든 족속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 땅을 치며 애통하며 슬피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요. 그때 가서 이거 잘못됐네.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이거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그때는 이미 다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없고 회개하고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때는 돈도 아무 소용이 없고 권력도 아무 소용도 없고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때 일어날 세 번째는 그때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때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27절 말씀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이 우주의 질서가 흔들려서 멸망하고 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재림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슴치며 통곡할 그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그 슬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따로 예수님이 천사를
모아서 불러 모은 다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불러 모으실 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착한 자라고 하거나 교회 다니는 자라고 하거나 심지어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택함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요. 그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충성하고 선하게 살고, 그 택하신 자들 속에는 그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이래놓고 그 뒤에다가 바로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서 불러서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하고 다니고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다 해도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택한 백성만이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식으로 거짓으로 그런 척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신앙 고백은 택하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믿음이 중요하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외친 것은 그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제가 전하는 바른 복음을 들을 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설교를 듣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알아듣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저라고 세상에서 잘 사는 법, 부부간에 행복하는 법, 인간답게 사는 법, 이런 얘기 할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나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도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난 참 이상해요. 더야 다른 사람은 헛소리하고 뻘소리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많이 오던데 나는 이렇게 이 진리, 이 복음만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고 떠날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말로 일러주어도 저도 그 좋은 사람들은, 택함 받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것만 따먹고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 백성이 진짜 좋은 것을 거부합니다. 한편으로 또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도 교회에 그냥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저렇게 하려면 뭐하러 교회 올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요,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거기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 그때 저는 어떻게 볼까? 아이고, 장로님 오셨네요. 권사님도 오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애가 타게 불러볼 거예요. 야, 너 왜 이거 없냐? 너 왜 여기 못 왔어? 우리 교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떠난 많은 사람들 관심 깊게 제가 찾아볼 거예요. 다행히 복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거기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이면 내가 좀 더 부지런할 걸, 좀 더 할 걸,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린 여기 아직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편에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리 편에 섰는가, 복음 편에 섰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떠나지 마셔요. 이 진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주님 기다리는 그 대열 거기에서 한 사람도 떠난 사람 없이 그때가 되면 우리 다 다시 기쁨으로 만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는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후에 그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있다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로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